성경 434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23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수장을 뽑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정치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절차는 이러한 정치적인 법률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정치적 능력이나 국민의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지고 평안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면 그 나라도 쇠하고 그 왕도 폐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그 사울의 부름을 받고 왕궁 출입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또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이 역사한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참 준수했고 키도 장대했을 뿐 아니라 성품도 원래는 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은 참 여러모로 훌륭한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하고요,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교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듯이 그 옛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경고를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사울은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을 계속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뭐가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욥을 괴롭혔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그를 건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사단의 영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고 악한 영이 그를 찾아와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약시대가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사라지거나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과 정신적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 아래 거할 때는 사단이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다시 악한 영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는 가난도 아니고 육신의 질병도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합니다. 참된 회개가 악령을 물리친다. 악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하들조차도 다 알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저거는 분명히 악령의 역사야. 신하들이 사울왕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요즘 음악 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이때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신하들이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가 기타를 연주하게 하면 아마 당신의 우울증과 불안증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을 때 사울을 번뇌케 했던 악령이 떠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안정을 주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된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울이 그 고통의 원인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은 이후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집어넣은 게 악령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다윗을 사울의 왕궁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후에 추하게 변한 그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뭔가 견고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너도 나의 영이 떠나면 사울처럼 폐인이 될 거야. 이것을 먼저 선제 학습하듯이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의 삶을 보니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이 묵상되어져요. 그때 지은 시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1편이잖아요. 우리 2절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금 정당화시키거나 남에게 미루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회개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사울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요, 그가 남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남들 못지않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지 몰라도 저는 사울처럼 다윗처럼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혹 넘어질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완악해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철저하게 자백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만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참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다윗은 정말 막 하는 것을 다 갖춘 사람 같아요. 보세요. 하프를 연주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지을 정도로 감수성이 참 풍부했던 예배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자나 공과 맞짱을 떠서 이길 정도로 그런 용기와 무용이 뛰어났던 전사였어요. 구변, 말솜씨도 청산유수 같았고요. 용모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이 모든 은사와 선물과 그 재능의 근원이 무엇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 수많은 것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양 은사를 주시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는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기서 여러분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새에게 뭐라 그래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명령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자기 어린 다윗이 정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야, 이 콜릭의 아들이 과연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막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막 깜짝 놀라서 온갖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22절 보세요. 사울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뭐 했다 그래요? 사랑하여. 왜 사랑했을까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는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조차도 다윗을 보는 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뭘 맡겼다고요? 무기를 맡기고 자기를 따라오는 경호원으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왕의 무기를 그에게 맡기는 신복이 되게 했을까요? 그리고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당신의 아들이 나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예를 갖추면서 부탁할 정도로 한 나라의 왕이 목동 다윗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 와서 뭘 했다 그래요? 수금을 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수없이 읽었던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팍 들어왔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차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될 인물이 지금 지는 해인 사울왕 앞에 와가지고 그냥 수금을 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쩌면 참 보잘것없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하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렌스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깔맹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다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배움도 너무 부족하고 특별히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쳐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근데 마침내 48세에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또 한 번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생을 참 보람있게 살고자 들어간 수도원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이 밥하고 설거지하는 허드렛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에게
기껏 맡겨진 일이 이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더래요. 하지만 그 하찮은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였어요. 나는 지금 그냥 설거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임재를 막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 삶의 어떤 보잘것없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그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을 수도는 원장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아픔과 그 좌절을 겪는 동안 그는 오히려 놀랍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그들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모두 다 예배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그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를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설거지도요, 성찬식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가 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를 여러 번 거절했던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가지고 한 생을 보람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로렌스 형제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남보다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불받아가지고 막 뛰고 난리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은 일에 충성하던 로렌스 형제처럼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일깨우시는,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역사한다. 참된 회개가 악령을 물리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여서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악령이 역사하는 삶이 되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 하나님 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악령의 다스림이 있다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악령을 물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